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어떻게 과거에 있었던 그 문제들을 풀어가는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43장 1절에 보면은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시므온을 애굽 땅에 놓고 곡물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막내 아들 베냐민의 일로 그들이 여러 가지 고민과 괴로움 가운데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는 기간 가운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가지고 있었던 곡물도 다 먹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사실 이런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황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아버지도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그들이 이러한 그 어려운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기근, 이것은 사실은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들이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미리 얘기하셔요. 그 내용이 뭡니까? 아브라함 이후에 너와 너의 후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있다가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했던 이 말씀이 응하여지고 있는 이러한 그 상황인데, 어떻게 애굽으로 내려갈지 아브라함은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상황이 이 기근을 통해서 그 형제들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고, 이미 성경에 말하고 있는 7년 동안의 풍년과 7년의 환난과 같은 그런 그 흉년으로 인해서 그들이 견디고 버틸 수 없을 지경까지 갔을 때 그 온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가는데요.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과정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 애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이것이 아브라함 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허락하시고 이들에게 그렇게 갈 것이라고 얘기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지를 그들은 잘 모를 수도 있었을 것이고, 이 일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하나님께서 참 놀라우신 것은 그들이 아무도 의지할 바 없고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양식을 찾으러 애굽에 내려가는 그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게 있는 거죠. 그 예비한 게 뭡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요셉을 준비한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요셉을 먼저 보내어 가지고 그들의 그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그리하여 그 형제들이 내려왔을 때 그들이 거기에서 보호를 받으며 앞으로 4대 동안, 성경의 말에는 그 4대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거기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그 환난과 어려움 중에도 미리 가서 준비해 놓는 어떤 한 사람을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 뭐예요?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아브라함 때도 먼저 하나님께서 뭐를 했어요? 그 위에다가 순양 하나를 걸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거기서 살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런 일들은 또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대적하고, 유다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대적하며 우상 숭배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멸망당해서 BC 722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BC 586년에 이 남유다도 멸망했었을 때 그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에서 이제는 노예 생활하면 죽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 하신 일이 뭡니까? 이미 BC 606년에 다니엘이 먼저 끌려가게 하셔서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그 높은 위치에 있는 박수들의 대장을 삼으시고,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러한 그 자기의 형제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형제들, 자기의 친구들이 다 큰 중요한 도시에 그 도지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이 뭡니까?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런 그들의 삶을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도록 하나님 다 예비해 놓으시고, 나중에 다니엘은 이 바벨론이 끝나고 나서 바벨론 때 이 총리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쳐들어왔을 때도 어떤 일이 있어요? 고레스 황제, 고레스 왕을 또 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다니엘에게 얘기를 듣게 하고, 그리고 고레스 칙령을 내리게 하는 데 있어서 다니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70년 동안의 그 포로 생활에 다니엘이 그 기간 내내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 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리고 70년 포로가 끝날 때쯤에도 이제 70년이 다 찼으니까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또 고레스 왕도 만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고레스 왕이 그 나라의 이 페르시아의 그 중동 지역을 전체를 이제 통일했었을 때 다니엘을 통해서 이사야 말씀을 듣고, 이사야에게 있었던 그 말씀 뭡니까? 내 기름 부음 받은 종 고레스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라는 이름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하게 하시고, 그 이사야서가 이 다니엘에게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을 통해서 고레스가 성경을 알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고레스가 죽을 때 거기다 뭐라고 썼습니까? 이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이 세계가 금, 또 은, 동이라고 하는 그 뭐죠? 그 금신상, 신상의 그 이야기를 이미 다 듣고, 그 고레스가 죽을 때 거기다 묘비에다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내 뒤에 오는 자여 너도 영원하지 않다, 이런 메시지를 거기다 써놨잖아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 페르시아를 멸망시켰을 때 그가 곧바로 가가지고 고레스의 묘실에 가서 그 내용을 보고 그가 고레스 묘실을 파괴하지 않았어요. 그 내용을 보고서 이 사람이 내가 올 줄을 알고 있었구나. 거기에 보면은 내 뒤에 오는 자야 너도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거기다 남겨놨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다 발견되어 있죠. 그런데 이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환난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미리 예비해 놓으신 사람, 미리 준비해 놓으신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모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떨 때는 참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기울어져 가기도 하고, 어려움 가운데로 들어갈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거기에 누구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돕고 보호하실 하나님의 사람을 거기 이미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일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3장 44장 길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건들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형제, 요셉의 이 형제들을 그 다음에 아버지까지 다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세요. 그렇죠? 우리가 43, 44, 45, 46 하면은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이미 구원의 은혜 안으로 그들이 들어왔고,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셔서 지금 그 심한 기근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구원은 그들의 행위나 그들의 어떠한 그 의로움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이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구원의 과정 가운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축복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이 구원을 받는 이 과정 가운데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축복은 어떻게 받는가? 여러분, 구원과 축복은 다른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축복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더 풍성하게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가 하면, 그러나 구원을 받을지라도 그 축복에서는 멀어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새롭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지만,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령 충만은 전혀 다른 것이죠. 성령 충만은 어떤 사람이 받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순종해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동행, 주님과의 친밀함이 어떤 사람이면 더 강력하게 임하고 더 친밀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요셉의 형제들이요, 이 구원을 얻을 때 가장 큰 축복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가? 제일 큰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 이 성경에서 보면은요, 이 축복권, 그런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장자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지금은요, 누구에게 있겠어요? 장자권이 여기에 보면은 당연히 르우벤에게 있죠. 르우벤이 첫 번째 아들이었으니까. 이거는 자연적인 섭리 안에서 르우벤이 당연히 장자권을 갖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원리 안에서는 혈통을 장자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거기에 맞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능력,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르우벤은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르우벤이 42장, 우리가 어제 읽었던 42장에서 37절에 보면은 이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면서 그 르우벤 그 형제들에게 말할 때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에게 하는 말입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고 할 때 아버지가 절대 못 데려간다고 하니까 르우벤이 뭐라고 하냐면은 37절에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하면서 자기가 그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르우벤이 장자로서 정말로 그렇게 그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장자가 이런 게 장자 아니겠어요? 그냥 먼저 태어났다고 장자가 아니라 자기가 먼저 형제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아버지를 돌보고 형제들을 돌보는 자, 그게 장자죠.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정말로 이제는 견딜 수가 없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아버지께서 이 야곱이 못 데려간다, 안 된다 하면 너무너무 슬퍼하며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르우벤은 조용합니다. 처음에 돌아와서 이 얘기를 했을 때는 아버지 제가 이 아들을 베냐민 데리고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랬던 르우벤이, 그런데 정말로 막상 가야 될 때, 이제는 애굽으로 동생을 데리고 가야 될 때 아버지가 괴로워하고 슬퍼하는데 자기가 했던 얘기를 아버지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누가 그 얘기를 합니까? 유다가 나서서 그 얘기를 합니다. 8절에 보면요,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9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내가 담보가 되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데리고 오겠다. 만약에 이 아이가 잡히게 되면은, 이 아이가 무슨 일이 있다면 내가 생명으로 대신하겠다 하면서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그들에게 임했지만 이제 그 이스라엘의 12 아들들 중에서 누가 장자가 될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하고 그 축복을 이어가는, 그래서 메시아의 조상, 누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메시아의 조상으로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권, 장자권, 이게 누구에게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12 형제들의 반응을 보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르우벤은 이미 그의 계모와 부정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아무런 코멘트가 없어요. 때문에 르우벤이 여기서 자기의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회개하고
이제 자기의 그런 그 장자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이러한 일대에 르우벤은 뒤로 쓱 물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레위는 뭐합니까? 레위도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시므온은 어떡합니까? 시므온은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굽니까? 그 다음에가 유다. 넷째가 유다예요. 그런데 유다가 잠깐만요 하면서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사실 유다는요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형제들이 다 요셉을 팔아 넘긴 다음에 다른 형제들은 그 아버지와 함께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매일 아버지 얼굴 보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사실 우리 동생 팔았는데 하면서 자기들끼리 비밀을 가지고 밥 먹을 때도 눈치 보면서 아버지가 어떻게 슬퍼하고 그럴 때마다 말도 못하고 눈치 보면서 뭐 그러면서 그래도 그 집에서 계속 아버지 동생 잊어버리세요. 요셉이는 죽었어요. 잊어버리세요 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텐데 그런데 유다는요 어떡합니까? 도저히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유다는 집을 나가버렸어요. 나는 도저히 여기서 아버지 얼굴 보면서 나는 못 살겠다. 그래서 집에 나갔다가 나중에 돌아오게 된 거죠. 이 유다가 정말로 깊은 고민과 거기에 대하여서 괴로움을 가지고 있던 이 유다가 내가 담보가 되겠나이다. 그러면서 이 유다가 자기가 그렇게 담보가 되겠나이다 했던 말대로 정말로 베냐민이 내려가고 그리고 거기서 이 요셉이 시험을 할 때 그들 가운데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뭡니까 이 요셉의 금잔을 갖다 놓고 그것을 발견하게 하고 하는 이런 과정 가운데서 유다가 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기가 했던 말대로 44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부터 보면은요. 44장 15절부터 보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주께 무슨 말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다른 사람은요 다 묵묵무답해요.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르우벤이 나와서 제일 큰 형 아니겠어요? 르우벤이 나와서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잘못을 했습니다 하면서 형이 나와서 그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위기의 순간에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유다가 모든 형제들의 짐을 내가 대신 지겠다. 그 형제들의 짐을 내가 지겠다 하고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 장자 어떤 사람이 지도자이고 누가 장자입니까? 뭐 내가 나이가 많다고 내가 뭐 오래 교회를 다녔다고 뭐 내가 뭐가 대단한 위치에 있다고 뭐 그렇게 이 지도자이고 장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혈통적인 것은 그렇게 해서 장자가 될 수 있지만 영적인 장자, 영적인 지도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짐을 지는 사람이죠. 다른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짐을 지는 사람. 다른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는 사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누구라고 그래요? 우리의 장자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맏아들, 우리의 큰 형님이라고 하고 맏아들이라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나의 형제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들은 누구냐? 예수님은 그럼 누구냐? 예수님은 맏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이 모습, 바로 구약 성경에 있는 요셉의 형제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맏아들은 누군가를 얘기하는 거죠. 맏아들은 짐을 대신 지는 사람. 맏아들은 목숨을 내놓고 자기 형제들을 살리는 자. 그래서 맏아들이라고 하는 이유, 장자라고 영적 장자의 명분이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는 자. 장자는 대신 죽어주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누구라고 말합니까? 형제라고 말하면서 맏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맏아들인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만
우리의 참된 구세주이십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자요,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셔서 우리를 그의 형제로 인정해 주신 그 겸손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유다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유다가 바로 영적 장자의 명분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유다가 축복권을 그가 계승해 가는 거예요. 그냥 태어났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어떻게 축복권을 계승해 갑니까? 그의 아버지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는 효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았던 그런 충성심이 이삭이 두 번째 아버지의 이 아브라함의 축복 계승권이었고, 세 번째 야곱은요, 자기의 어떤 것보다도 장자의 명분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겼던 그 태도, 하나님의 그 믿음의 그 역사를 너무 소중히 여겨서 그거를 얻기 위하여 투쟁해왔고, 그 태도가 그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과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그 축복권에 대한 그 귀중함을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왔고, 요셉에게는요, 요셉 시대에는 바로 자기 자신을, 형제들을 살리기 위하여 내려놓고 가장 먼저 뭐 한 사람이에요? 앞으로 나간 사람. 내가 희생하겠다고 앞으로 나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장자의 명분을, 그 축복권을 계승해 나가는 것이었고, 요셉은 바로 육신적인 장자의 명분을 그가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자에게는 항상 더블 포션, 2배가 되는데 요셉에게는 2배의 축복권이 오잖아요. 그래서 누굽니까? 그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자기의 삼촌들과 함께 그 반열에 올라가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2개가 돼버리죠.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육적인 축복권은 요셉이 갖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를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에브라임이라고 하고, 남쪽 유다는 유다의 지파인 바로 이 장자권을 가진 유다가 영적 축복권 개성권을 이어서 누구에게까지 갑니까? 예수님에게까지 가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앞으로 영원히 통치하실 분은 유다 족속이다라고 하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을 유다의 사자, 다윗 지파의 사자, 바로 예수께서 거기에 나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삽니다. 우리가 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죠. 그런데 같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날마다 우거지 죽상으로 괴로워하며 막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너 같으면 예수 안 믿겠다. 왜요? 그냥 맨날 우거지 죽상인 거예요. 맨날 기쁨도 없고. 구원은 받았어요. 분명히 성령 체험했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못 살아요? 믿음으로 못 살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구원은 받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반응하고 육신적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쌓아두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하나도 내 것이 되지 못하고, 그거는 다 믿음으로 얻는 것인데 성경에 있는 약속 말씀조차도 믿지 못해서 항상 뭐라고 해요?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가지고 있던 것처럼 나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나는 예수 믿을 자격도 없고. 그렇죠,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예수 믿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이라는 자격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는 자격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주어집니까? 축복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난 축복받을 자격 없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받을 자격을 주셨는데 왜 내가 축복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부정하면서 왜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축복과 먼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저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저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 다음부터 오는 정죄감, 나는 죄인이고 아직도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나 같은 거 어떻게 해서 성령 받아서 정말로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구원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 구원 이후에 내가 똑바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저주할 거야. 하나님 나를 미워할 거야. 이런 생각이요, 저를 사로잡았어요. 이것은 어떤 생각입니까? 내 잘못된 양심에 의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이 잘못 반응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없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믿고 살아가도록 그 믿음이 나를 우거지 축상이 되게 하고 슬프게 하고, 마치 이 마르틴 루터가 자기는 언제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벼락을 맞을,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는 질책을 받을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던 마르틴 루터처럼 저도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단의 정죄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고통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고 축복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자격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단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다 축복받을 존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믿음으로 살아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장자의 명분을 이어가는, 축복의 명분을 이어가는, 그래서 성경에, 구약 성경에서는 유다를 통해서 이어갔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어갑니까? 이 장자의 명분이요, 우리 모두에게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를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기서 너만 가라고 했습니까? 베드로 너는 수제자니까 네가 축복권 이어가라,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가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장자의 명분이 우리 모두에게 왔고, 그 예수님의 그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통해서 병이 고쳐지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그래서 마가복음 17장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느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씹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누가 장자입니까? 믿는 자가 장자입니다.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장자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분, 그 믿음의 능력, 그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죠. 주님, 저는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담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언제든지 감싸주시고 있고 우리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계속해서 성령의 은혜가 임하실 것이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성경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더 큰 일들도 계획하시고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주님,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열쇠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였사오니 그를 통하여 우리 가족에게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천국 열쇠가 열어지며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축복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모든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흘러가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이 시간 마치겠사오니 이 기도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 승리하시는 귀한 한 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